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게 뭐냐면 복 주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문자를 풀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시작을 뭐라 말합니까? 자녀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자녀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고 여러분들도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이지만 지금 부모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돌아본 누군가의 여러분도 자녀였고 저도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는 말이 자녀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란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부모에게 그랬어요. 2절도 보세요. 자, 2절도 보면 뭐라 말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이 들었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래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을 잘 보면 수식어가 없다는 걸 성경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수식어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너희 부모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공한 너희 부모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너만을 위해서 평생 희생한 너희 부모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인품이 훌륭한 너희 부모를 이렇게 말하지 그냥 내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순종해야 할 내가 공경할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내가 공경해야 될 순종해야 될 부모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하는 거고요. 공경은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면입니다. 자, 내면 우리 마음의 태도,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태도가 중요한데 제가 요새 제가 설교 노트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화는 예화들에게 쭉 이제 뽑아서 한번 이게 쭉 정리를 하는데 목회를 평생 했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다가 그래서 이제 가정주를 했던 설교 예화들을 쭉 정리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디로 가나 하는 제목. 어디로 가나.
이게 SBS에서 특집극으로 만든 건데 어디로 가나라는 이 드라마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딸 하나에 아들 셋을 뒀습니다. 마지가 딸이고 그리고 밑으로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풍이 와가지고. 그런데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남매가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마지가 딸인데 큰딸이 말합니다. 나는 이 해외 근무가 많아서 나는 좀 어려워. 내가 해외 근무만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해외 근무가 많아서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아들입니다. 두 번째가 그냥 아들로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의사입니다. 의사한다는 말이 내가 큰아들로서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 너희들이 알다시피 누나도 알다시피 장모님이 와 계셔.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시기가 어렵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대기업 이사예요. 그런데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아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고액 과외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과외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렵네. 여러분,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하나 구입하자, 따로. 그래서 아버지를 거기에 계시게 하고 간병인을 둬서 간병인이 아버지를 돌보게 하자. 그래서 이제 큰딸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합의를 보는데 그 얘기를 묵묵히 듣던 막내 아들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넷인데 아버지 하나를 못 모신다는 게 말이 되냐.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긴다는 게 내가 모실게. 막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내 며느리가 자기 신랑 뒷분치를 잡아 당기면서 누구 맘대로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어디로 가나야.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결코 여러분 남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란 무슨 말이냐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이게 보상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픈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 부모를 모시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거는 언제 주는 건가? 여러분, 보상이라는 것은요, 되게 보상을 걸 때는 거기는 이유는 되게 싫어하는 거야. 힘들거나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할 때, 그래서 너 이번에 3kg만 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엄마가 늘 말해요. 내가 3kg만 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또 어떤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반에서 10등 안에만 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자, 첫 번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3kg만 빼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게 많은 거야.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안 하고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니까 얘가 살이 찌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를 해보려는데 여러분 보세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먹는 거 줄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걷기도 싫어요, 좋아요? 싫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반에서 10단에 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얘는 뭐가 싫은 거예요? 공부가 싫은 거예요. 공부 잘 해내보고 너 열심히 하면 내가 원 다 해줄게. 이런 말 안 해요. 안 해도 그냥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이 말은 부모를 모시는 게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에도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섬기면 보상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보상을 거는 거예요. 제가 하나에 이렇게 유튜브 봤는데 만화처럼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뭐냐면 자식과 부모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자식이 똑같은 걸 물어봐도 부모는요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만화가 나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가 셋이가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아이가 신이 난 거죠. 놀이동산에 막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그랬어요. 타조. 아, 타조구나. 좀 가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저게 뭐지? 타조. 아, 타조구나. 엄마, 저게 뭐지? 타조. 그럼 엄마 뭐하냐? 타조가 뭐냐면 설명까지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놀이동산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얘가 물어봐요. 아빠, 저게 뭐지? 타조. 여러분, 부모는요 10번을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봐도 10번을 대답이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합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타조요. 아, 그렇구나. 얼마 있다가 아버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라고 그랬지? 타조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라고 그랬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타조라니까요. 응? 이게 만화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면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그러면 그 보상이 뭔가? 3절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저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 말해? 첫째는 내가 잘될 거다. 하나님이 내가 내 부모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면 첫 번째 내가 보상이 뭐냐면 내가 잘될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문자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은요. 내가 잘될 거다. 자, 왜 제가 문자 그대로 풀어본 거냐면 제가 어느 한 글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 그에게 뭘 바르고요? 기름을 바르고 그 기도하면 그 모든 질병이 나을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 기름은 뭐지요? 성령이에요, 원래. 그런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니까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할 때는 뭘 바르고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래. 그래서
참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참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는데 낫더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그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랬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 장수할 거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해주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거죠.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지, 평안.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 여러분들이 부모를 모심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부에다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부모를 서운하게 하는 자녀 행동 베스트 10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 애써 준비한 말에 자녀가 시큰둥하거나 성의 없이 대답할 때 부모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사 표현이 없을 때, 부모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를 때 부모가 서운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네 번째로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반항할 때,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거나 귀찮은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보다 친구나 다른 사람을 우선시할 때, 여섯 번째는 힘든 시기에 의지하지 않을 때, 어려운 고민을 친구에게 말하면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때 부모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개인의 생활을 공유하지 않을 때, 여덟 번째는 부모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마음도 몰라줄 때, 아홉 번째는 비교하거나 비난할 때. 여러분, 부모는요 누군가 비교하거나 비난할 때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열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핑계로 연락이 뜸하거나 찾아뵙지 않을 때, 그때 부모가 서운하다는 거죠. 자, 그만큼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까지 말씀하시는 거더라. 자, 이제 4절은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을 부모와 분노하게 하는 부모의 행동. 첫 번째가 뭐지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싸울 때, 그러면 자녀들이 분노가 일어난대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화가 난 상태로 혼낼 때, 다른 누군가에게 분노한 후에 자녀에게 와서 혼낼 때, 세 번째로는 명백히 부모님 잘못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네 번째로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다섯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꾸중할 때. 그래서 따로 불러 꾸중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꾸중하여 자존심 상할 때 자녀들이 분노한답니다. 일곱 번째는 편애할 때, 자신보다 언니 오빠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여덟 번째는 지나치게 기도할 때, 지나친 기도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홉 번째는 함부로 말할 때. 열 번째로는 내 의견을 무시할 때, 그때 자녀들이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예화를 정리하다가 한 예화를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들의 성적표라는 그런 예화였어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자신의 지난 어린 시절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그것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다. 그 결과 내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1학년 8반 내가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부모님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그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가 됐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그대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짜리 일자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기로 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적표를 고쳤다. 1등이라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묻는 것입니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니요 물으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명순이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다. 명순이는 자식 농사나 잘 뒀네. 아들 잘 뒀어. 1등을 했으니 잔치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다. 이튿날 나는 냇가에 미역을 감으러 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딱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산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다. 나는 상황에 너무 기가 막혔다. 나는 겁도 났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달려나갔다.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물속에 첨벙 들어갔다. 물속에서 숨을 안 쉬었다. 숨을 안 쉬고 또 버티기도 했다. 다시 나오길래 주먹으로 내 머리를 막 내리쳤다. 죽으라고.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서 늘 뱅뱅 돌았다. 그 후로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됐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로 했다. 아버지, 33년 전에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아버지는 내 위조된 성적표를 알고 계신 거였다. 알고 계시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하신 우리 아버지. 나는 박사가 되고 나는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됐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아버지라는 거야. 이게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대학 총장이 된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68등을 1등으로 바꿔온 이 아들의 성적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아들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칼라만을 봤어요. 봤는데 중학생 여자아이가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자기 집 그 아파트 위에서 베란다로 나왔어. 자살하려고. 그래서 2시간을 동안을 베란다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내리겠더래.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용기가 안 내서 못 뛰고 있어. 2시간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엄마의 정신이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그때 자기 마음에 한마음에 견뎌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너 살아야 돼? 하고 달려와서 그 딸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했대. 단독주택으로.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가 늘 언니하고 비교를 한 거야. 언니는 뭐든지 잘하고 나는 뭐든지 못하고. 엄마의 비교 때문에 이 아이는 늘 마음이 늘 소외감, 늘 우울한 감을 살았던 거예요. 자살하려고. 엄마 정체는 한 말이 뭐냐면 다 내 잘못이더래. 내가 내 잘못이더래. 얘는 얘대로 커야 되는 건데, 얘는 얘대로 자라야 되는 건데 언니처럼 되라고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때요? 이제는 그 아이대로 키운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좋은 사회인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 되기도 어렵지만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같으면 어땠을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좋은 선한 결단이 한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분명히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보상까지 걸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상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키워가는 것도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가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겠죠. 부모를 섬기는 일도 기도 가운데, 자녀를 키워가는 것도 기도 안에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